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많은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타면 그 첫 월급 탄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이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속옷을 사서 드린다고 그래요. 왜 겉옷을 안 사고 속옷을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복을 사드린다든지 속옷을 사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게 직장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옛날 시대는 풍년이 된다든지 어떤 심었던 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았냐면 임금님의 은혜인 줄 알고, 왜냐하면 왕이나 임금님이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생각 때문에요,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면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막 크게 열렸다면은 그 호박을 큰 것을 지게에다가 메고서 누구에게 갖다 주려고요? 임금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첫 열매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생긴 음식들, 채소들, 과일들을 막 갖다 드렸던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비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 원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절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 예화 가운데 또 우리가 선곡으로 많이 했던 것들 잘 알잖아요. 임금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회복되어서 요리사를 불렀죠. 야, 이 음식을 만들어 놓은 너 요리사,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 요리사가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임금님. 이것은 제가 물론 기술로 했긴 했지만 사실은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채소를 싱싱하게 잘 갖고 온 그 채소 장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급을 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채소 장사가 잘 했기 때문에 잘 배달해줘서 좋은 식자리를 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를 불렀죠. 내가 상급을 주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 채소 장사가 또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배달만 한 것뿐이지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꾼을 불러와라. 농사꾼을 불러왔더니 그 농사꾼이 얘기합니다. 예, 임금님 감사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식물을 자라게 한 것은 아니고 나는 그냥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를 심었더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또 그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줄기가 뻗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있단 말이야. 누구냐? 얘기할 때 농사꾼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받아야 되려면 그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맥주 감사,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맥주절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라고 드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것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절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가 명령으로 3번씩이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더 무교절의 구체적인 말은 유월절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내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 부활절이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하는 모든 곡식들 첫 열매를 주신, 그러니까 가나안 그 전까지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곡식도 없고 자신의 땅도 없고 또 그거랑 개간할 그런 자신의 개인적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곡식을 심어서 자기의 열매가 맺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칠칠절을 드리는 것이죠.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무교절이 끝나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지나서 7주가 지난 안식일 지난 다음 날부터 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간의 한 주가 7번을 지난다고 그래갖고요, 칠칠절 혹은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를 써서 이때 보리가 처음으로 나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하시고 옷을 해하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만나 매출하게 먹이셨던 조상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창고를 다 채우고 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때 이러한 절기를 우리는 무슨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냐면 추수감사주일로 가을의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누가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맥추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에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보리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맥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얻게 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종일 때는 내 땅이 없었습니다. 뭐 추수할 땅도 없었고, 때로는 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물을 줘도 그 열매가 나오면 누구의 것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다 주인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렇게 씨를 심고 가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얻었더니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된 하나님, 그 내 것을 주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상반기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감사할 것은 내가 없었는데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는 자격증이 없었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위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론 자녀가 출산되어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식구가 한 명 늘어나게 하신,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주절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억지로 해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물은 어떤 힘대로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껏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물질을 요구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겉으로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입술입니다. 입술. 말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또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술이 가장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물을 하나 딱 준비해 갖고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않고 그냥 선물만 던져주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뭐 던져준데 이게 뭔가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갖고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말로 풀어가는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마음의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표현되는지요, 그 말로서, 입술로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행위입니다. 행위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 감사의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가끔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싸우는 분이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퍼주는데 아침에 밥을 퍼갖고 그냥 사뿐하게 이 식탁 위에다 올려주면 그 행위를 보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봤는데, 그냥 밥그릇 퍼갖고 밥 식탁 위에다 그냥 땡그렁거리면서 그냥 떼굴떼굴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집어던져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으면서도 고마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오해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마음의 표현 가운데 제일 먼저 잘할 수 있는 게 입술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통하여서 고마움의 마음들을, 때로는 쓰레기통을 버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빨래도 설거지도 도와주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아내가 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선물을, 어떤 그 아내들은 선물을 받아야지만 그 언어, 마음의 상태를 전달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혹은 행위로 설거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왔기 때문에요,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고맙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선물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젊은 가정들 보니까 생일이라고 아내에게 막 100만 원을 준비해갖고 막 선물로 주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구찌 뭐 팔찌인지 구찌인지 하여튼 그런 가방들을 막 사다가 아내에게 선물로 이렇게 기념으로 주면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비싸면 비쌀수록 그 마음이 아주 그 마음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난 한 상반기 동안 지켜주셨음을 어떤 모양이든지 최고의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에 택하신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는 성막이 되기도 하죠.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막, 나중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 성막, 성전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제단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최소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절기 때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방에 갔다가도 이 맥주를 지키기 위해서, 추수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신앙들, 이러한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나뿐 아니라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말씀 보니까 자녀, 노비, 또 레위인,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할지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감사 절기 축제를 갖는 데 있어서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 손님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고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가부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요. 나만 열매가 있다고 감사함으로 나 혼자만 배가 튕기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절기에 저희들이 감사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창립 기념일 때 이 방수공사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해왔는데, 에어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8천만 원 가까이가 이제 양쪽 옥상 공사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이 밑에 유초동부 지역아동센터를 이쪽으로 본당 건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중고등부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기존에 있던 교육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 밑에는 이제 건물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데, 용도 변경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설계사를 통해서 또 돈이 200만 원에서 막 500만 원 정도가 막 부르는 게 값인데, 그렇게 해야 또 용도 변경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이쪽 자리를 중고등부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인원수이라면 유초등부 애들보다 중고등부 애들이 크고 이쪽은 장소가 작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저 건너편으로 하고 이걸 유초등부로 주고 중고등부 저 예전에 있던 장소로 간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왕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리모델링 되는데 중고등부 저쪽 그 교육관을 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칸막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칸막이를 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아이들이 막 중등부실로 가고 고등부실로 가고 막 4층으로 갔다 2층으로 갔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통제 관리가 안 돼 갖고, 선생님은 정해져 있는데 막 애들은 이쪽 저쪽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지역아동센터가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를 칸막이, 옛날에는 그냥 자바레 형태로 해놨는데 뭐 떠들는 소리가 다 들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칸을 막아주셔서 교실을 학원처럼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각 학년별로 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이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쭉 둘러보면서 떠든지 안 떠든지, 외부 자원봉사자가 와서 교육하는데 자원봉사자고 해서 막 떠들다가도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오면 조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하는데 좋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칸막이가 또 왜 또 한 곳은 또 왜 필요하냐 했더니 그 3층에 구석에 칸막이 하나 더 해주면은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외부에 독서실을 외부를 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여기 일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어갖고요, 그 파출소 위에 거기에 가는데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얘가 간지 안 간지, PC방 가서 놀고 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교회 와서 공부하고 싶어도 뭐 개인적으로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칸막이를 하나 쳐주면 거기에 또 독서실에 쓰는 그 책상 있잖아요, 칸막이가 돼 있어서 형광등도 켜져갖고 그 안에서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한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밤늦게 11시 12시 될 때까지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독서실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관리해주고, 또 연락 부모님에게 왔다 또 떠났다, 혹은 늦게 가면 집에 여자들 불안한데 애들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겸용을 하려면 그렇게 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할 때 견적을 거기까지 해서 다 칸막이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 그 기자재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치 않아 갖고, 야, 기왕이면 목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무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독서실 이런 책상들, 또 아이들 책상들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중고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막 일주일 동안 알아보더니 목사님 중고가 또 그런 데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새 거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여튼 좀 기다려보자 하고서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어컨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감사하게도 한 8천만 원 예산 가운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000만 원 헌금하는 분도 있고, 또 150만 원, 10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3만 원, 5천 원, 때로는 여러 협력을 해주셔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해결된 것 같아요. 한 20%, 2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이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정성을 다하면 이 나머지 부분까지도 채워져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은혜되게 대출을 받지 않고도 이 건물을 마련하는 데는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일에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것을 제공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3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게 초실절, 곧 77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맥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맥주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이죠. 곧 물질의 복, 소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첫 예물을 지금 아직도 많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열매 나타난 것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우셔서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유인경 씨라고 경향신문 그 기자인데 선임 기자로 있는 그런 분이 강의한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태도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 이분이 유인경 씨라고 하는 기자가 2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하여튼 수만 명의 사람들 만났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기자들 가운데 나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만난 거예요.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자기가 결론이 내려진 게 있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대학교, 대학원, 학사, 박사, 뭐 물질, 뭐 부모의 유산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 어떤 자세로 있는지에 대한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드러움. 사람이 강직하고 막 강하고 쌀쌀맞고 막 그런 사람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 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오프라 윈프리, 갑자기 영어를 쓰려니까요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이 미국의 그 MC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등치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여자가 성공하려면 좀 잘 빠지고 예뻐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등치가요, 그 몸무게는 직접 재보지 않지만 100kg 넘을 것 같아요. 백인 사회 속에서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부드러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움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구나 다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남자들 가운데,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는데 유재석 씨가 그렇다고. 유재석 씨는 뭐 특별히 과거의 이력이 크게 뭐 딱 탁월한 것은 없는데, 그는 왜 성공한 국민적 MC가 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긴 거는요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 부드러움이 있어갖고, 그 부드러움 때문에 같이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되고, 뭔가 말하면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반응해 주는 게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국민적 MC가 되고 성공했다는 것이죠. 사업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또 그가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사과의 태도입니다. 사과의 태도. I'm sorry,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성공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공한 사람의 태도 가운데 또 하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무엇을 하든 예술가든 다 그러한 사람이 성공했더라. 그런 것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 중에 마지막 강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탄입니다. 감탄. 요즘에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요즘에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통입니다. 또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뭐 공감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공감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세가 뭐냐면 감탄이라는 거예요. 감탄.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도 공감을 이루면서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을. 아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오면 남편은 감탄을 할 때,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이쁘게 하고 왔냐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감탄을 해주면요, 그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반찬을 만드는데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새롭게 원피스를 맞춰 입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남편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그것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샀냐?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미쳤냐? 막 그러면서 이러면, 그러면 이 아내의 가정들은 이 소통과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늙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감탄의 감정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남자들이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린아이 때는 감탄을 참 잘합니다. 조그만 사탕 하나만 줘도 와 사탕이다 그러면서 막 먹죠.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강습회를 갔더니 애들 간식을 그냥 뭐 교실에다가 그냥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옥수 뻥튀기나 뭐 이런 거 그냥 푸대자루 사다가 그냥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몇천 원 안 되더라고요. 몇천 원 그 당시에. 그거 갖고 뿌려주면 애들 기분 좋아갖고 거기에 막 뒹굴면서 그거 먹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뻥튀기인데도요, 애들은 이 감탄의 감정이 막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와 그러면서 좋아하고요, 막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요, 큰 선물을 하나 갖다 줘도 야 이거 진짜냐? 그러면서 감탄을 안 합니다. 그냥 뭘 갖다 주면 진짜냐 가짜냐 얼마 주고 샀냐 그런 거 따지는데 막 혈안이 돼 있지, 이 감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탄만 회복되면, 그래서 자기가 이 2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 회장들,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보니까 무엇을 잘하냐면 감탄을 잘하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해도 어이구 그렇게 잘합니까? 어이구 이렇게 아름답네요, 예쁘네요, 막 그러면서 감탄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막 감탄하며 감사하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이 해준 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적으로 또 이렇게 경영적으로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맥주를 이렇게 지키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하반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즙이라는 것은,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 속에 이 소유의 복과 기쁨의 복이 있길 원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저희 교회에 또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장 위에 이러한 물질의 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얻었고 무엇을 많이 가졌냐야 행복의 기준이 아니죠. 행복은 감사의 크기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홍해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홍해걸, 여러분 아마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좀 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당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가끔 의학 박사로서 의학계 기자 역할을 하면서, 의학 박사로서 MC 역할을 하면서, 요즘엔 또 자기 와이프가 또 의학계에 있는지 와이프가 나와서 같이 또 이러한 의학 정보들을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내하는 분이 있어요. 홍해걸 씨라고 하는. 그 홍해걸 씨가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런 게 그런 거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간이 갖는 질병의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몇 개라고 생각해요? 질병, 뭐 암부터 해갖고 위장병, 때로는 무좀까지 다 합하면 이게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12,420개의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12,420개. 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질환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사람들이 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질병에 쉽게 접하기도 되는데,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질병 뭔 것 같아요? 감기. 거기에서도 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흔히 감기인 줄 아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잇몸 질환이래요. 잇몸 질환, 치주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보다도 더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병 가운데, 그러면 수많은 질병인데 그 중에 제일 최악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암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암에 걸리면 가장 고통스럽고 그런 거 최악의 질병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에이즈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정답은 각각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는 강도에 따라서 정답은 없고 각자의 답이 최고의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학 박사로서 자신이 수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최악의 질병을 자기에게 추천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추천이 아니라 말해 달라고 그런다면 자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혈관 질환이래요. 혈관 질환. 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졸중입니다. 뇌출혈 혹은 뇌혈관이 막혀서 하여튼 뇌졸중.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 혈관 문제, 막 협심증으로 막혀갖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 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이러한 질환이 왜 최악의 고통스러운 질병인가?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온다.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도요, 암에 걸린 후에도 최소한 몇 개월은 산대요. 혹은 몇 년 사심도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사회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활동할 거 다 한대요. 의사소통도 다 되고. 그런데 이 혈관 질환은, 뇌졸중이나 이 심장 질환은 불시에 온다는 거죠. 불시에.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막 막혀갖고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뇌사 판정당하기도 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가정이 그러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뇌졸중, 뇌출혈요. 갑자기 막 혈기 부리다가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못해갖고요. 이 혈관 질환이 오면은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질병 가운데 하나다. 또 중요한 최악의 질병 가운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질환으로 앓게 되면 그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결과가 처참하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면 물론 어떤 분은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감각이 무뎌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심각한 수준에 가는 분들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반이 마비돼서 쓰지 못해서 누워 있어야 되고, 또 뇌사 혹은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비가 돼도요, 이 어떤 그 프랑스의 엘르 편집장은 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갖고 쓰러졌는데 그 코 밑으로 해서 온몸이 다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 하나밖에 없어갖고요, 의사소통을 그 눈 하나로 하는 것이죠.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근데 그 뇌졸중에 걸리고 이 혈관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비돼 갖고 누워 있지만 눈을 깜빡거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다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도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해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이 혈관 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처참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산소호흡기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5년 10년 그 이상을 병수발하냐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처참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쓰러져서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수발해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이 처참한 것이 아니라 더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혈관계통의 질환을 통해서 쓰러지게 되면 제일 그 처참한 그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창이라는 겁니다. 욕창. 이게 세포가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세포가 그냥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2시간 동안 바닥에 대고 있으면 2시간 지난 뒤로부터는 괴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시간 되기 전에 빨리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다른 면으로 움직여서 옆으로 눕게 하고 왼쪽으로 눕게 하고, 때로는 피부들을 막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이 피부가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만 썩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욕창 제가 사진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징그러워 갖고 지금 보여주기 전에 좀 얘기 좀 하려는데 임산부들은 보지 말라고요. 이게 마음이 어린 사람 보지 말라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바닥에서 2시간 이상을 이게 그대로 된 상태에서 이 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피부가 썩어서 들어가서요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막 질병들이 생겨갖고 결국 이제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시간 전에 빨리빨리 이것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냐면요, 거기서 무슨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그렇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대고 있잖아요. 그거 대고 있는 시간만큼 영혼이 썩어져 갑니다. 신앙이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홍해걸씨가 혈관을, 그러면 이 혈관 질환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양제를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고기를 안 먹고 막 삼겹살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라는 거예요. 30분씩.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라도 30분 동안 하면, 하루에 8,000보만 걸으면 이 혈관들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타기도 하고, 또 혈관들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근데 그 8,000보가 이게 말이 8,000보죠. 이게 마음 잡지 않으면 하루에 2,000보 3,000보 걸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8,000보 운동을 해라. 그래서 영적인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들은 그것을 살에 우리 영혼에 대고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신앙이 썩어져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삶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썩어져 가서 나중에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생명까지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필요하면 감사의 운동입니다. 감사의 운동.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이 썩어져 가는 것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감사하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선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오른팔 이렇게 들어보라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것만 해도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깨 이거 안 돌아가고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양쪽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양쪽이니까 2,000만 원 번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여러분, 허리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인사도 하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걸어올 수 있다는 게, 계단을 올라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그 허리 수술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절, 인공관절 그 끼우는데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계산하면요 수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걷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그 장모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다는데, 아마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심한 열병을 앓으셔갖고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어렸을 때 그 말을 못 했으니까 엄마짜리, 엄마, 맘마 이런 얘기 할 때 병을 앓으셔서 말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잡음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 하시고 듣기도 힘드시고요. 지금 이제 한 80세 가까이 되셨는데 어느 날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평생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한 번도 말도 못하고, 뭐 입고 싶다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자녀들도 어디가 아픈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시면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디가 아프다고 속이 어떻다고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수화도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그냥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거기서 의사가 판단해서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얘들아 나 이것 좀 먹고 싶다, 엄마 나 이것 좀 입고 싶어요, 여보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혹시 다퉜을지라도 그 분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에 사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보사에 넘기면서 우리 사무하시는 간사님에게 설교 준비한 걸 다 넘기면서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주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그 갈등을 했었거든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12절 말씀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 12절 말씀을 듣는 중에 12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닿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 내가 과거에 없었지만 종되었을 땐 갖고 있지 못했지만 지금은 갖게 된 것. 또 내가 그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 능력 주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번 주간에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없었던 걸 있게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인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요. 금방 제목을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갖고 이제 1분 만에 보냈는데요. 주보에 나온 거 보니까 그 1분 사이에 벌써 주보에서 넘겨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말씀은 12절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종되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었던 시기가 없으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녀 세대가 모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2년 반 동안, 만 2년 반 동안 어머니가 없다가 어머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갖고요, 아침마다 밥 해주죠, 또 차로 또 데려다 주죠, 때로는 뭐 우산 없다고 또 학교 앞에 가서 데리고 오죠, 막 그런 빨래 해주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새벽 12시 1시 일어나서 그냥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일어나서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해주니까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잔소리 하더라도 뭘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때로는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출가했으면 좋겠어요. 바깥으로 나갔다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 그래야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것도 안 되면요, 군대를 빨리 보내세요. 군대 보내서 부모님 없는 곳에 있어봐야 이놈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여러분, 종되었던 것, 과거에 없었지만 있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